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44장입니다. 세상 죄를 지시고 고통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누리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포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자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을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도함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바르시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서 40일간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은 드디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이 나아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을 선포하신 후에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신 겁니다. 자, 이 말씀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거죠. 새로운 세상이 도래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에 임했으니 이제는 썩어질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삶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겁니다. 나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또 세상 나라 중심에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것을 개혁이라고도 하지만 좀 더 과격한 언어를 사용하면 혁명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예수 혁명의 기치를 내걸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뭘까요? 예수 혁명에 가담해서 활동할 사람들을 세워야겠죠. 요즘 우리나라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정당별로 선거에서 이길 만한 후보를 섭외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곧바로 하신 일이 그 위대한 사역에 동참할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영입하신 인사들은 한결같이 인지도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물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이어가는 어부들을 부르셨습니다.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더니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배에서 그물을 깃고 있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나를 따르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부 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엄밀히 말해서 예수님의 출정식은 멋져 보였지만 정작 예수 혁명에 가담한 사람들은 형편없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거나 학식이 뛰어나거나 돈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어부들을 제자로 삼으신 겁니다. 게다가 당시에는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스승을 찾아가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직접 돌아다니면서 당신의 제자들을 찾고 모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인기 없는 선생으로 비춰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개의치 않고 직접 제자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시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자 많은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의 권위 있는 가르침이 종교 지도자들과는 질적으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회당에 있던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기까지 하죠. 그런 예수님을 보자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호소했습니다. 나사 예수야,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처럼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자 예수님은 귀신에게 호통을 치고 쫓아버리시죠.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저 사람이 더러운 귀신에게 명하자 그들도 복종하면서 떠난다, 이렇게 말하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소문이 온 지역에 두루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평범한 어부만 아니라 세리였던 레위를 제자로 삼으십니다. 세리는 세금 걷는 일을 했는데 로마 제국의 앞잡이에다가 동포의 돈을 가로채고 있다는 안 좋은 인식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레위도 그런 비난의 대상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부들보다 훨씬 인기가 없는 사람, 인기는 고사하고 예수님의 인지도를 깎아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예수님은 세리였던 레위를 제자로 삼으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레위가 사는 집에 가셔서 다른 세리들과 또 죄인으로 정죄당했던 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런 말씀하세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저런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반박하셨습니까? 의사는 병든 자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죠. 죄인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죄인들과 함께 있는 건 당연하다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인은 진짜 의인이 아닙니다. 자칭 자기를 의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바리새파, 서기관들 같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에는 어떤 의도가 숨어 있는 겁니까? 자신을 의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구원받을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 앞에서는 세리건 종교 지도자들이건 다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할 그런 죄인들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예수 혁명이 어떻게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제자로 삼으려 했는가를 보세요. 예수님은 전혀 인지도라고는 없는, 아니 오히려 예수님의 인지도를 깎아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제자로 삼으세요. 이건 우리가 궁극적으로 누구를 전도해야 하느냐를 가르쳐줘요. 한마디로 복음 전도에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복음서 말씀을 묵상할 때 예수님은 늘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구원하려 하셨다고 생각해요. 물론 맞습니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은 병든 자들, 사회적으로 소외당한 자들과 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선교 대상이 늘 약하고 소외당한 자들만 해당되는 건 또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의 선교 대상은 가난하건 부자건 남자건 여자건 권력에 있는 자건 없는 자건 상관없었습니다. 예수님께는 모두가 선교의 대상일 뿐이었던 겁니다.
단 한 가지 기준만 있을 뿐입니다.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하느냐, 의인으로 착각하느냐, 그 기준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가난하고 연약하고 소외당한 자들이 쉽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이나 권력자들보다 먼저 예수님의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잊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전하고자 하는 복음은 모두를 위한 겁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전합니다.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다 죄인일 뿐이라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 권세자들도 예외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필요한 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분이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도 특정한 사람만 위해서가 아닙니다. 모두를 위해서입니다.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예수 혁명이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조차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당신을 고통의 동안으로 몰아넣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올해 고난주간을 맞아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선교의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선교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며 영생할 수 있다는 소망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서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 이게 선교입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선포하신 것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선교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고난주간을 너무 고난 그 자체에만 초점을 맞춰서 바라보려 하기보다는 좀 다른 차원에서 바라볼 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고난주간을 고난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진짜 목적을 놓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죄인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인 거예요. 죄인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온다? 이것은 슬픈 소식입니까? 기쁜 소식입니까? 이건 기쁜 소식이에요.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예수혁명, 즉 선교를 위한 희생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제자를 뽑지 않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기다리지 않고 직접 찾아 나섰어요. 우리도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세상적인 편견에 사로잡히지 말고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당하신 이유인 거예요. 우리는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는가?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가? 그걸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뭘 위한 거예요? 영혼구원을 위해서인 거예요. 선교를 위해서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선교를 보세요. 그 선교의 대상은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향해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주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인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이고 우리를 통해 세상이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이것을 늘 기억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의 길을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주일을 맞아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성도들과 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부터 종료주일이고 이제 고난주간을 맞게 됩니다.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길 소망합니다. 그저 머리로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진정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가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그 예수의 혁명의 가치를 붙들고 우리도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될 수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 앞에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구원의 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질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드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도함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붙들고 주님 안에서 서로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는 구원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서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움에 처해 놓은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긍휼히 주셔서 그들의 삶의 자리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늘 기억하고 끝까지 구원의 끈을 놓지 않는 복된 성도에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할 때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함께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함교회만 아니라 이 땅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생각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믿음의 명가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로인 간수 이사님과 또 권상의 지사인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직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늘 기억하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신실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긍휼히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들이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갈등과 반목과 저주가 이 땅을 뒤덮고 있사오니 주님, 이제는 서로 화해하고 하나 되는 역사, 무엇보다도 이를 위해서 이 땅의 교회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억압받고는 우리 동포들을 주께서 긍휼히 주셔서 주님 하루속히 북한 땅에도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고 그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선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님
그들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오직 주님께 온전히 삶을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